예,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통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베드로전서가 마지막 장입니다. 예, 몇 장이니까? 예, 5장이니까 베드로전서는 5장 있고 베드로후서는 몇 장일까요? 예,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베드로전후서는 총 8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베드로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그런 내용 이렇게 인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딱 여러분 무슨 단어 두 단어를 딱 생각해야 돼요. 뭐예요? 뭐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박해. 베드로전서 박해. 왜 베드로전서 뒤쪽에 있지? 박해. 죽을 때 이제 몇 년 죽어요. 몇 년 후에 보통 64년에 썼다고 그러니까 67년도에 보통은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가장 이 박해는 이제 대박해라고 정확히 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의 박해이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이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베드로가 견뎌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네로 박해가 시작된 시점에서의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이 대박해를 어떻게 견딜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번에 그 받았던 그걸 생각하면서 이겼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이겨야 된다는 그 관점에 이 베드로의 어떤 전서. 그래서 환난 중에 있지만 또 닥쳐올 이 대박해 꼭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격려하는 차원의 이 베드로 전서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꼭 베드로 전서 읽을 때 박해가 임박한 상태에서 쓰여진 거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자 오늘 실로아노 대필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5장이니까 그 본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4장 복습 해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지난주에 육체의 고난의 의미 배웠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쳤다? 뭐를 그쳤어요? 한자? 네, 죄 맞아요. 죄를 그쳤죠. 죄를 그친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예수 죄를 그쳤다는 거. 2절 사람의 정욕.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육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고 바로 죽지 않잖아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육체의 이 남은 때 누구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뜻에 살라고. 전에처럼 옛 모습, 옛 습성, 옛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죄를 그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받아요.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여러분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는 그래도 고난 받는다고 다 손 놓으면 안 돼요. 막 악을 행해버리면 안 돼요. 무엇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4장은 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이렇게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장로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교회 리더십이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이제 리더십들
이렇게 세워 교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자기가 사도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기도 함께 된 장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과 동질성을 지금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누구냐? 무엇을 다 받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게 될 거다? 나타날 영광.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게 뭐예요? 뭘 봤어요? 이 땅에서 꾸질꾸질한 예수님만 본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뭘 봤어요? 변화산에서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완전 새하얀 옷을 입고 있고 모세와 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 옷도 빨아드리고 같이 밥도 차려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런 또 예수님인데 전혀 다른 예수님을 베드로는 생전에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 영광,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그 영광, 우리는 뭐 하게 될 것이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뒤에 꼭 뭐가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자기는 생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봤지만 뭣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어떻게? 기꺼이 기쁘게. 참 저는 기독교가 좋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뭐죠? 뭐 하는 거? 늘 자원하는 거, 또 기꺼이 하는 거. 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사역하면서도 그랬고 제가 하나를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왜? 하면 할수록 그것이 누구한테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왜? 새로운 일을 하면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하면 플러스 하나가 또 생긴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영광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라도 더 창조적인 그 영광, 지금까지 없었던 그 영광, 그 시간 동안에 과거의 영광으로 계속 드리는 거 아니라 또 새 영광.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늘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선수범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늘 억지로 끌려다듯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쁘게 기꺼이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도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갈 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랬죠. 이제 이것에 대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누구의 양무리예요? 우리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의 양물인 거요? 하나님의 양물이. 목사님의 양이 아니에요. 사도의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물이. 그래서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야죠. 기꺼이 가르쳐주고 자원해서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것도 이것도 열심히 이것을 가르친 자의 입장에 있다면 뭐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뭐 해라? 어떤 식으로? 양무리에 뭐? 본이 되라. 이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본이 되라. 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인격이 좀 있어야 되죠. 자꾸 지배하고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아지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섬김. 이 뛰어난 신앙 인격. 사실 초신자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되죠. 교회 갔는데 우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달라요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직장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만난 친구들 경험했던 사람들 교회에 와봤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이 전혀 달라요. 그 뭐가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서요? 신앙이 들어가서. 예수가 들어가더니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지 섬기는지 정말 여기가 보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주인 같은데 세상에 가면 사장님이 주인 같은데 여기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자꾸 뭐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장로님들, 그렇죠? 교회 리더들, 교회 책임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양무리는 아직 초신자도 있고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의 싸움, 힘겨운 싸움 해 갔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나타나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목자장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여기 왜 시들지 않는 단어가 붙어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를 하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뭘 딱 줘요? 월계관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딱 쓸 때는 너무 예뻤잖아요. 근데 집에 갔다가 나오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시들어버려요. 그때 그 영광의 관이 아니에요. 다 시들어가지고 버려야 될 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의 관은 그 면류관은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그 영광의 관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시는 그 영광의 관을 다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무리를 쳐야 한다. 지금 베드로가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이런 똑같은 말을 했죠. 같이 한번 요한복음 21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아니 뭐죠? 부활하셔가지고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 주님 뵐 면목이 없는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이 다시 확인하는 거. 네 나 사랑하냐? 사랑해야지 양을 맡기죠. 의무적으로 맡으면 이거는 뭐 양을 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 십자가에 졌을 때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다시 확인하는데 정말 너 이 사람들보다 이 다른 사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 예수 나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가셔야 되니까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인가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 맡길 사람이 너라는 거죠. 베드로. 재차 확인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약속 받고 할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냥 약속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랑하냐? 나 간다. 너 진짜 사랑하냐? 내 양 칠 수 있어? 쳐야 돼? 다시 한번 묻는데 너 사랑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 사랑하는데요.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그 부인한 자기 믿음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신 그것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십 년 동안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양들을 위해서 애써왔던 그 베드로. 이제 베드로조차도 이제 죽음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또 베드로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됐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말씀, 교회 리더십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원래 양치기 목자, 양을 맡은 분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목자이신 거죠. 선한 목자부터 했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이제 양들을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는 것을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고 살았고 또 이제 그들도 죽어야 되는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또 누군가에게 이 교회는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 양들을 맡기는 것. 그런데 그 양들을 칠 때는 뭐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왜? 선한 목자, 이 목자하고 참 목자하고 삭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삭구는 뭐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죠. 언제든지 위험에 처하면 달아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제가 사역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뛰쳐나가고 싶은 게 있어요. 하기 싫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저는 사역할 때 진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막 가정에서도 뛰쳐나가고 싶은 적 없었어요, 여러분? 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야지 당연히. 말은 없다고 그래야죠. 막 회사에서 막 일하다가 막 다투면 막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쉽게 뛰쳐나갈 수는 또 없죠. 또 어디에서든지 뭔가 막 달아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 목자냐 삭군이냐 우리 삶의 어떤 태도, 우리 삶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태도. 참 저는 늘 감동이 이거. 우리는 막 뒤치락 엎치락 이랬다 저랬다 믿음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말해요. 이 단어. 나는 내 양을 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뒤치락 엎치락 막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없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냥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목숨을 버려도 내가 자기 목숨인데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도 다시 부활할 거를 다시 살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산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살릴 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죽을 수 있었고
사도들도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그 다시 살리실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이 사랑을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참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 우리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이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또 교회 리더십들에게, 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이렇게 아닙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선한 목자의 그 역할이 지금까지도 계속. 나는 여러분들이 또 선한 다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왜?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가 잘 키워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죠.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장로들, 장로님들에게 말하죠. 교회 리더십들, 교회 책임져. 이제는 뭐 베드로도 사도들도 없어요. 이제 그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젊은 자들은 뭐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젊은 자들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아직 초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젊은 우리 사람들 순종해야 된다는 거. 순종해야 된다는 거. 교회 리더십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뭐해라? 동이라. 갑자기 허리를 왜 동이라고 그러지? 원래 허리를 동이라의 원래 뜻은 헬라어로는 옷을 입다는 거야. 왜 옷을 입으라 그러지? 그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했던 거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집에 종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종이 있으면 주인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짜매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지금 허리에 왜 동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준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옷 입으라,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옷 입고 잘 섬기라, 이제 그 말인 것이죠. 그럴 때 섬길 때는 늘 뭐하러? 서로 겸손으로.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뭐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대적하고 은혜 주신다는 이 잠언의 말씀 우리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해라? 늘 겸손하라는 거죠. 젊은이들아 겸손하라는 거죠. 신앙이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간에 겸손을 늘 기본으로 깔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높아질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높이시는 분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높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다 우리는 서로 겸손하여 서로 섬기고 허리를 동이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이렇게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사도들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높임을 받을 때가 되면 이상하게 낮은 데로 가요. 높으면 왕으로 만들려니까 도망가고 갑자기 깜짝 놀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그 당시에 당연히 종으로서 주인한테 하고 손님한테 해야 되는 그 일이죠. 근데 그것이 역할을 바꿔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반대로 우리 사도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냐고 말도 안 되는 이상이 이 예수의 길, 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의 길. 정말 이렇게 반대로 살면 세상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그러지? 교회에서 이제 또 배움을 받아야 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잘 서로 겸손하여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야지 또 계속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돌아가는 그 원리인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보였고 이제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염려는 누가 해요? 염려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내가 하고 우리가 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기억해라. 누가 계시다? 주가 계시다. 그가 뭐 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에 복종하지 말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복종하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 판단 속에서 이게 환경에 복종할 건지 상황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주님께 복종할 건지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어떤 훈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의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말씀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은 자꾸 누구를 생각나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사는 너희들아, 나도 세상을 아는데 늘 기억해. 세상 속에 그 무엇을 구하지 말고 누구를 구해라? 세상에 하늘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늘 기억해라. 하늘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누구를 기억해? 하늘아버지를 기억해. 이방인의 때, 불신자의 때가 아니고 이제 염려의 때가 아니고 하늘아버지가 존재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뭐 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 기도 간구가 뭔데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뭐하러?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는 거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감사함. 감사함은 왜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맹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감사할 수 있죠? 기도할 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베드로도 지금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늘 주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 악한 마귀 대적, 이 마귀 사탄이 베드로의 삶도 그랬고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성도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주로 다니면서 뭐한다?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뭐해라? 대적해라. 기억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삶 이 여정 가운데 무엇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죠.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누가복음에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그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다는 거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이 교회를 향하여 그런 또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뭐하라? 근신하라? 뭐해라? 모르고 있으면 당할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대적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대적 마귀, 이 사탄, 우리가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야고보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그래야지 피한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자기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탄도 자기도 사탄이라고 하면 다들 도망가니까 뭐예요? 천사의 모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딱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속죠. 진짜 천사인 줄 알고. 근데 원래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또 일꾼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꾼들도 다 뭐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니까요. 사기꾼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죠. 악한 마귀가요 쉬지 않고 뭐예요? 박해. 한번 강하게 나가요. 강하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미혹도 하고 또 뭣도 해요? 한번 실족도 시켜보고 그리고 뭐예요? 질병도 욥에게 질병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했던 것처럼 질병도 허락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하나님 허락함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느냐 안 뜨느냐의 어떤 끊임없는 테스트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또 미혹을 당할 때 또 이 실족하는 일이 생길 때 그리고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서 딱 드는 생각 마귀에게 당한다는 생각보다도 이 어려울 때는 먼저 딱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걸어야 되는 것은 광야인 거예요. 그 뜨거운 이 햇볕에서의 강화, 가끔 있는 그 오아시스,
근데 그것을 걸어가야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의 여정,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나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공격당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 광야의 그 여정. 그리고 작은 적도 있는 것 같지만 큰 적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시험하고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 지금 베드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앞으로 그럴 텐데 이제 정말 이 큰 네로 박해가 시작이 되면 정말 어떻게 버틸까? 악한 마귀가 이런 큰 네로 황제를 통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시험하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네로 박해로 인하여서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믿음이 또 흔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심정인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어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떠나라. 악한 마귀 떠나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없었으면 좋죠.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좋은 내용만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현실 속에 내 믿음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그 싸움. 그거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여정은 그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고난이 왜 잠깐 고난 이렇게 설명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마무리해 가면서 무슨 단어를 썼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사실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여튼간 왜 고난은 힘든 건데 왜 뭐라고 붙여놨어요? 잠깐. 하나님은 묘해. 좋은 것도 주고 뭣도 줘요? 뭣도 허락해요? 고난도 허락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죠? 좋은 분이신데 이상하게 고난도 허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게 표현을 해줘요.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갖는 영광은 무슨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다? 잠깐 고난이다. 근데 이 잠깐 고난이 우리에게는 무슨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인 거죠. 모든 고난인 거예요. 모든 고난이요. 너무 힘든 고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힘들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아 보니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표현이 돼요?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왜 이것이 힘들어요? 왜 고난이 잠깐처럼 안 느껴져요? 네? 뭐 때문에? 뭔가 이게 뭔가 끝나야 되는데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끝날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배 때 쫙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왔어요. 괜찮아요? 근데 또 집에 가면 뭐예요? 힘이 쫙 빠져요. 왜? 현실이 바뀐 게 없잖아요. 현실이. 예배 때는 좀 이렇게 붕 떴는데 집에 가니까 뭐 현실 그대로잖아요. 바뀐 거 아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잠깐처럼 안 느껴져요. 좀 이거 좀 끝냈으면 좋겠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아니고 뭔가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그것이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하나님을 뭘로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뭐 하려고? 우리는 뭐 하려고?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려고? 온전하게. 또 뭐 하게요? 굳건하게 하라고. 또 뭐 하고? 강하게 하라고. 또 어떻게?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이단을 붙여놨을까요? 마지막에 마지막. 뭐가?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모든 은혜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권능이 있는 이 올마이티 이 갓에 대해서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믿습니까? 끝납니다 진짜. 끝나요. 믿습니까? 끝납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자기의 무한 영광? 영원한 영광. 도대체 왜 우리를 저렇게 훈련시키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히브리서 5장 9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뭐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구원 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 정말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믿습니까? 죽으면 끝? 아이 고난받고 끝나면 어떡해 그냥. 근데 그게 아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기억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내세. 내세는 뭐 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것이 너희를 위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잠깐 고난 동안에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딴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온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고난도 끝날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것도 끝날 거예요. 새 시즌이 시작이 될 거고 새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바라도 안 돼요. 뭐를 통과해야 돼요?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서 온전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넥스트 스텝으로 가야 돼요. 오늘 내일 똑같은 거 다음날 가봤자 똑같은 거 그게 안 돼요. 더 강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강한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부딪힐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 스텝으로 새 시즌으로 자꾸 그 일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평지를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어떤 사고를 하셔야 돼요. 아 오늘 살았지? 그러면 내일도 뭐 오늘이나 똑같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내일은 한 단계 더 점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해요. 왜? 우리의 끝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라니까요. 영생이라니까요. 영원한 영광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갑니까?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은 결국 그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베드로가 지금 염려스러운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함을 지금 천국 소망함을 다시 불어넣으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이 대박해 그 엄청난 박해긴 한데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지나갈 것이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너희들한테 이 대박해를 너희들한테 허락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더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버텨야 돼요. 근데 이제 인내하고 버틴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죽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뭐예요?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너무나도 자꾸 이렇게 너무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하고 주님이 꿈꾸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일치시켜가는 과정 속에 그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뭐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끝까지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움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세워줬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 인사하고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실로아노 이야기 나오죠.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실라는 헬라식 이름. 그 실로아노, 실라 같은 이름이고요. 같은 사람이고 실로아노 로마식을 썼죠.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라는 것, 실로아를 통해서 대피를 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결국 마지막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택하심을 함께 받은 택하심 중요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없으니까 당연히 바벨론 뭐겠습니까? 로마죠. 로마. 그 당시에 뭐 문학이고 뭐고 그 당시에 그냥 바벨론 하면 당연히 그 로마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 아들은 뭐 난 마가가 아니고 믿음의 아들인 거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썼을까요? 누구한테 많이 듣고? 베드로한테. 보통 생각할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마가복음을 썼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마가. 그리고 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이 아이러니예요. 이제 대박해가 눈앞에 와서 고통 가운데 나아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이야기하면 뭐 말이 먹히지 않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너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한다. 박해 중에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참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험, 이 땅에서의 모든 힘든 모든 십자가 일을 가보신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평강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 전서 5장까지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약물이 우리 자신들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물을 대신 맡아서 잘 키우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삼키려고 한다. 잘 지켜줘라. 잘 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돌보실 것을 믿고 주께 맡기고 나아가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믿음 잘 지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성장하고 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양육시켜주고 그 교회의 양무리들을 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교회에서 계속 전수돼야 되고 된다고 또 리더십에 순종하고 겸손히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마귀 대적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박해하고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것. 그러나 그것도 그 고난도 잠시 끝날 거라는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까지 그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들을 행하며 성실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